아이를 키워보면은 제일로 기쁠 때가 언젠가요? 그거는 아마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첫 걸음을 뗄 때 아닐까요? 첫 걸음을 기어다니기만 아이가 어느 돌이 지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한 걸음을 딱 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아이가 걸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뒤집었어요. 이거 가지고 감격을 하더라고요. 뒤집었다고. 엎드려만 있던 아이가 혼자 뒤집었다고 감격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슨 말 하는지 옹알이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옹알이만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나중에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기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고 기쁜데 특별히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들은 할머니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막 감격을 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처음에 엄마 아빠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가르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게 만든대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맨 처음 첫 마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들의 교육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실천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먼저 부를까요?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나에게 젖을 먹여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사람이 엄마요 아빠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카페트를 짤 때 일부러 카페트에다가 흠집을 낸대요. 그래서 일부러 흠집이 난 카페트를 짜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흠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데요. 인디언들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흠이 있는 구슬을 일부러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죠. 송아지는 낳으면 바로 몇 시간만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이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1년이 넘도록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 아이가 온전히 자기 혼자 밥을 먹고 대소변 가릴 때가 되려면 한 3살, 3년 이상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다고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립에서 독립할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4살 때까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4살 때까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4살 때까지 정서적으로 어릴 적에 그 아이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행하게도 그 4살 때까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절대적인 헌신이 부모의 헌신이 들어가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헌신은 말할 수가 없어요. 10달 동안 배 안에 넣고 이렇게 기르다가 또 이상 태어나면 또 그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기르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의 손길에서 자라는데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델로 이 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7살 아래의 아이예요. 7살이 안 된 어린아이. 이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결단코 너희가 이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왜 천국의 모델이 될까? 제가 좀 이렇게 그림을, 미술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밴드라고 있어요. 그걸 들어가서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어린아이에 관련된 그림을 찾아봤더니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장면, 아이를 품고 있는 장면, 아이의 손을 잡고 거니는 장면, 이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있는 그림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존을 해요. 엄마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뭐 살 수가 없어요. 또 엄마가 위험한 걸로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서 알지만은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의지합니다. 어릴 적에 기르면서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3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여러분 젓가락을 들고 뛸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 젓가락 들고 뛰면 젓가락 뺐잖아요. 그럼 젓가락을 들으면 왜 위험하냐면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아이들이 전기 콘센트를 그 구멍에다 집어넣는 걸 좋아해요. 거기다가 찔러놓고 전기통에 가지고 기다리고 웃는 사람은 수상해.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들고 뛰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젓가락이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은 3살 때 뛰다가 젓가락 들고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술이 구멍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 구멍이 있어요. 잠깐 사이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뭐 자동차를 항상 조심해라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린아이들은 차를 안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움직이는 신호등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 무슨 한줄 압니까?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4살 때인가요? 제가 전화 걸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를 건너오는데 저쪽에서는 4카차가 달려오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저만 쳐다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오지마 하는 순간 이미 4카차가 와서 그냥 꽝 받아버렸어요. 아이가 뭐 그냥 자지러지 울고 저는 막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것 같다. 내려봤더니 여기에 주먹만한 혹이 하나 나 있더라고요. 그 4카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막 이렇게 다행히 속도를 줄이면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살았어요. 다행히. 거기에서 조금만 운전기사가 방심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아내하고 전화통화하고 있다가 공중전화에 전화통화하고 있다가 그냥 전화기 던지고 따라갔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과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천국은 큰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천국은 누가 크고 작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 또 어린 아이의 특징은 순수해요. 그럼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그 장면들이 2장까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가 들어온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이 타락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타락이 되면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위에 올라가 버리는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해요. 순수해요. 깨끗해요. 가르쳐 준 대로 믿어요.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부서는 유치부예요. 여긴지 아십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가르쳐 준 대로 믿어요. 유치부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적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은 중간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순수한 믿음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어린이를 전도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 걸 정말로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청소년기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마음이 순수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거 평생 가요. 어른들 한번 전달하려고 해보십시오. 평생 굳어져 가지고요. 그 밭을 마음밭을 일궈야 되고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의 모델을 삼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주일학교도 이 어린아이들이 뭐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천국의 소리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뭐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돌봐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아이들 계속 일일이 돌봐줘야 되고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엄청 많아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모델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행히 이 어린이를 조금 약간밖에 안 벗어난 어린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어린아이에게 갖되 또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내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어른의 교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의 교사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애들만 보면 여러분 교회를 좀 이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아이가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모든 어린아이가 가득 채워지는 평생 예수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